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자도입니다.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한문도 제가 해가지고 길도자입니다. 그죠? 제자도. 제자도는 제자의 길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제자 훈련을 받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죠? 다 교회 다닌다고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자는 아니겠지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라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지금 사무실에도 우리 다나가 이제 있는데요. 그저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면 누워서 울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를 하고 서고 걷고 뛸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신기하고 기쁘죠.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 모두의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혹 조금 거리감이 있으셨거나 부담이 크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전에 오셨던 어떤 분도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제자 이런 말 너무 싫어요. 막 이러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자, 뭔가 이제 뭐 찔러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그냥 성도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부담감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내려놓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때문에 단계가 있는 거죠. 조금씩 기어다니다가 서고 걷고 뛰는 즉 자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너무 부담돼.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제자라는 말만 들어가면 막 이렇게 좀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조금은 그런 부담감들을 내려놓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가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거나 멈추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나지 못하면 누구를 향해서 자라날까요? 나를 향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건 거꾸로의 성장이죠. 신앙 연차가 쌓일수록 내 마음과 삶에서 예수님이 점점 커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도 약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좁아진 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그래서 내려놓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렇게 막 웅크렸던 게 좀 내려놓게 되는 게 기도가 주는 하나의 정말 특권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서운 존재가 점점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에게로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께로 자라나고 있는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를 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자도이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런 어떤 제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이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지명 이름이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실까요? 네, 길에서입니다. On the road, 길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길로 시작을 해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죠? 1장 3절인데 길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는 주의 무엇을?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을 하는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그러한 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으로서의 의미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앞으로 이제 걸어가실 그 길이 과거에는 조금 흐릿했어요. 어디로 가실까 이거를 잘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 길이 점점 이제 명확해지는 그 순간이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8장이라는 거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이제 팬층도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는 이 마을 저 마을 다 그냥 내가 다 다니리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왜 최종 목적지였죠? 십자가를 지시려면 예루살렘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자신의 길을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길 위에서라 함은 나는 이제 이 길을 갈 거다. 거기에서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합디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병자를 고치고 먹이시고 앞 못 보는 분을 고치시고 이러한 선지자가 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원문의 뜻을 조금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이리로 갈 거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 갈 건데 가자 얘들 가자 베드로야 가자 마태야 가자 힘들어도 가자 해야 되는데 뭐를 물어보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게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곳이 어디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마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 손잡고 대형 마트를 이제 막 다닙니다. 아이는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따라갈까요? 모르고 따라갑니다. 엄마가 화장품 코너에 가는지, 식료품 코너에 가는지, 계산대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따라갑니다. 즉, 길을 알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엄마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본격적으로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길 앞에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죠. 이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건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풍성합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자,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와 같은 의미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은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물건에 기름을 붓죠. 그 말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구별된 물건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물건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는 뭐 왕이나 뭐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이 기름이 부어지죠.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굉장한 이제 고백인 거죠. 이게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야 놀랍고 하니까 따라오라 하니까 그 신적인 어떤 권세에 딱 압도당해서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조금씩 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되는 거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도 보면, 오늘 읽은 8장에도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이 어둡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성장입니다. 그죠? 잘하는 겁니다. 그죠?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또한 분명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오, 할렐루야! 나 이제 교회 다니면 되자! 그럼 이제 그것도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냥 이제 시작이면 갓난아기라는 거죠. 그러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은 바른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완성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몰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반쪽짜리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오래 찍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진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입니다.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황금 구도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진 좀 제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별걸 다 이거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게 사진 프레임이 있으면 여기에 가로로 2줄, 세로로 2줄 걷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4지점이 있죠. 여기에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피사체를 딱 위치시키면 주제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거 보실 때 정중앙에 인물 찍기도 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살짝 사이드로 했을 때 사람의 인식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 구도가 중요해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뭘까요? 초점입니다. 초점. 구도를 잘 잡아도 그 대상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흐릿해지면 사진이 도루묵이 되죠. 제가 제 아내를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뒤에 지나가는 엉뚱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 사진을 아내가 보기 전에 바로 지워야 합니다. 그죠?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흐릿흐릿한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맥락 가운데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8장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7절 바로 앞에 벳사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PPT는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사다 이름의 사람들이 한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말씀 한마디로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에 치유를 하지 않으십니다. 몇 번에요? 2번에. 2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니까 뭐 보이냐 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 하면 보이긴 하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흐릿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25절에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그 맹인을 고치시지 않으시고 2단계에 걸쳐서 고치셨을까?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제자가 점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고백도 1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을 조금씩 고치신 사건과 이 제자들의 고백이 조금씩 고백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같이 마가가 배열한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고백임을 예수님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경고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고백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점이 나간 제 아내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야, 봐봐 내 아내야 어때? 이뻐? 안 이뻐? 이쁘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오해할 겁니다. 그죠? 모자이크야? 뭐야? 하면서 이제 저를 오해하고 아내를 오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세요. 3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입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은근하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를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때로는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주여 이 죽일 놈 막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내 자녀를 볼 때나
배우자를 볼 때나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만 사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흐름과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베푸실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곳에 선 무리들을 위함이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곳에 선 무리들을 위함이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함입니다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 앞에 죽은 나사로 앞에 내가 섰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죠. 제자들의 믿음을 그 고백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조금씩 제자로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 거기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알아가게 하시겠지 하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라고 한번 처음에 이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레퍼토리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예수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갑시다 말하겠구나. 짐작이 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갑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여 우리가 죽은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외치거든요. 어떤 사건에서 그렇게 외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풍랑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려서 왜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5,000명을 먹이시면서 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기진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로 제자들을 데려다니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경험케 하시고 알아가게 하셨죠.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삶의 경험들,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도 여기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자신이 깨어집니다. 내 고집이 깨어지고 경험이 깨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겪으셨죠? 다 겪으셨을 겁니다. 아마 크든 작든 그것이 얕든 깊든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는 거, 어떤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들,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 깨지는구나, 내 자아가 깨지는구나, 그것으로만 깨지시면 안 됩니다. 그 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깨어진 채로 그냥 두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체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념한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깨어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념하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님 알았게 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셔야 됩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원 가서라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제 삶의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자리를 수습하고 다시 일어나서 조금씩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여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깨져야 하고 깨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고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깨져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그저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신앙으로 조금은 체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두 제자 삼아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걸 소망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자, 고난당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역시나 제일 성격 급한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32절이죠. 붙들고 항변하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를 갖추려고 번역자들이 의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걸 그대로 이렇게 좀 원문 뜻을 살려서 말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 되겠네. 나 좀 따라와 봐요. 이거예요. 학교에서 야, 너 이따가 저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 알죠? 이 뜻입니다. 길 옆으로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에 뭘 한 거예요? 꾸짖은 겁니다. 항변이 그냥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항변이 아니라 꾸짖은 거예요. 여기 쓰이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귀신을 꾸짖. 우리가 지난주에 정상이십니까? 여기에서 귀신 꾸짖었잖아요. 그 꾸짖은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꾸짖을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극상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꾸짖은 겁니다. 이거 엄청난 예수님 향한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볼 수도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엇하다? 무섭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반쪽짜리 지식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맞죠? 아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믿는 것 같아 하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반쪽짜리 지식이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번에는 꾸짖으십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조언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엄청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우리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래도 애제자인데 어떻게 사탄이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난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메시아의 길을 이야기함은 충분히 사탄적입니다. 맞죠? 고난이 없는 복음,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일로 좀 와보세요. 꾸짖는 것은 충분히 사탄적인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건에서 하셨죠? 성경 퀴즈도 아니고 이거 쉽습니다. 누구한테 어느 사건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죠? 광야의 시험 사건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절에서 사탄이 말을 하는 게 뭡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광을 얻는 쉬운 길이 여기에 있다 이거잖아요. 나한테 절만해. 내가 쉬운 영광 너한테 줄게.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저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쉬운 길이 있잖아요. 영광의 길이 있잖아요. 승리의 길이 있는데 왜 죽음의 길을 갑니까? 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탄이 이 말이 굉장한 유혹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렇게 쉬운 영광, 쉬운 길이 있음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틈을 노리다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쉬운 길, 쉬운 영광, 쉬운 구원이 있다. 그 길을 가라.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십자가 없는 구원, 고난 없는 구원,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사람의 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생명이 곧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죠. 고난과 죽음이 없는 지름길로 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에 순종하여 그 좁은 길을 정면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너무 단정했나요? 네, 맞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의 나름대로의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절망과 이러한 씨름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맨날 지지고 볶고 끙끙대며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런 기독교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는 빼놨는데 성경 본문에는 뒤로 그 물러가라 있는데 성경 그 원문 뜻에는 뇌 뒤로 물러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뒤로. 그러니까 제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에 아니라 예수님 뒤이죠. 예수님 앞에 서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요. 근데 뒤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넘어져도 그 예수님 등 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의 위치는 예수님 앞이 아니라 어디다? 예수님 뒤라는 겁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마시고. 이런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시죠. 그런데 고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다시 정확히 보시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버림받고 고난받는 것도 필연이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필연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남도 반드시 내가 거쳐야 될 그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길이 끝이 어딘지 모른 채 그냥 억지로 끌려다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 끝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을 일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끌려다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길을 쉽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는 길입니까? 선택하는 길이죠. 왜요? 내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선택하셔서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셨으니 주님, 나도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후회하는 길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죠. 이 악물고 이놈의 십자가는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이 악물 참으신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 삼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힘들어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 버림받은 바도 예수님께 통과하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부활과 즐거움, 우리 모든 인류의 이 회복이 있으니까 그것에 시선을 두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끝에 있는 소망에는 사실 마음이 잘 가지가 않죠.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해, 어려움, 오해, 갈등,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것에만 온통 시선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손해, 내가 왜 이렇게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 근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고 다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완전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고단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끝에 있을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죠.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완전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그저 말씀에만 갇힌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자라나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